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10장 아버지 하나님 선교와 증거의 이 시간에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신과 하나님의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10장의 선교와 증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증인, 마르투스, 그 다음에 증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저번 주일날은 선교에 대해서 특히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사역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뭡니까? 생명을 주는 거다 이거죠. 선교는 뭐야? 생명을 주는 거다. 생명을 주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지칭한다. 사역을. 특히 이제 일에 대해서 저번 주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선교 사역 통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확산되고 마지막 그러니까 로마까지 이렇게 전파된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뭘 하냐면 보내심. 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는 것은. 자, 이거 우리 열심히 그동안에 헬라어 했으니까 뭐예요? 펜포 뭐다? 보내다는 거죠. 근데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 펜포 보내다는 것은 뭘 상해? 배타적으로 사용했어요. 배타적으로 확실한 이 보냄의 이 개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펜포에 대해서. 자, 그럼 펜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관련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읽어보셔요. 항상 사도행전 13장 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르에 가서 13장 4절 그건 아니에요.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성령께서 누구를 파송한 겁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죠. 거기가 핵심이죠. 지금 13장 4절인데? 이제 13장 4절인데. 맞아요? 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 배 타고 그 구브로에 가서 아 13장에서 거기서 성령이 부르고 나서 보내심을 받아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받아서 드디어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핵심 뭡니까?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13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서 몇 차? 3차. 왜또 3차가 2차. 사도행전 13장 4절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에서 몇 차? 2차. 그 뭐시에요? 처음 보는 다시. 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에서 사도행전 13장 3절은 몇 차에 해당된다? 1차. 2차. 맞아요. 자, 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할게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아이고 어제. 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은 자, 우리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이해해야 돼. 1차는 항상 선교 사역에서 그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1차에 파송된 여기 두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과 바나바.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따라갔습니까? 추가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땄습니다. 마가가 따라갔습니다. 요한 마가. 마가가 따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실루기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섬을 갑니다. 실루기아를 통해서 구브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밤빌리아 버가. 그렇죠? 밤빌리아 버가. 거기서 누가 도망갑니까? 마가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마가가 선교 사역 통해서 도망갔던 때는 몇 차? 1차. 이거 사실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야 돼. 1차 선교 사역 때 바로 마가가 도망갔어요. 그렇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소아시장으로서 이고니온 복음 전하다가 쫓겨가서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기적은 뭐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그 당시에 누가오니아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제우스와 그 대변인으로 허메스, 대변인이 누구예요? 허메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우스, 소스. 이제 저기 제우스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던집니다. 그 바울을 제우스로 했을까요? 아니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나바가 잘생겼으니까. 일단 역시 바나바는 듬직하게 잘생겼어. 그 다음에 말을 한 것은 누구야?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냥 인물값 한다고 제우스로 인정받았고 바울은 저기 말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어디야? 바로 이고년 다음에 무슨 지역? 이고년 누스드라에서 바로 저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더베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바울의 제자 누구? 니고데모를 만났어. 그래서 다시 해요. 이제 1차 선교 사역은 어때요? 실루기아를 통해서 고브로, 밤빌리아 버거와 비스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다시 어디랍니까? 이고니온. 그 다음에 누구? 거기서 쫓겨나서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 일으키는 기적을 이뤘고 거기서 뭐야? 돌 맞아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살렸었어 사실은. 거기서 돌 맞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11장에 한 번 돌에 맞고 했을 때 그 돌이 어디냐면 바로 누스드라에서 돌 맞고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이고니온 누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갔던 길로 돌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면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몇 차? 1차. 그러니까 2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단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원래는 비두니아 쪽 그냥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지방을 거치고 나서 동쪽으로 가는데 성령이 막았습니까? 안 막았습니까? 막았죠. 그리고 어디서 환상을 봤습니까? 마게도니아의 인의 환상? 빌립보로 갔는데 환상은 어디서 봤냐 이거지. 어려워요. 들어와. 들어와에서 환상을 했어. 안 들어오면 들어와에서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빌립이라는 도시를 갑니다. 그렇죠? 빌립이라는 도시를 가고 여기서 빌립이라는 도시에서 누구를 만난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립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서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아멘.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문의 오토에 열리고 그 문이 다 열립니다. 자, 그때 그 사도 바울과 신라와 제수들이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데 전에 했던 거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을 때 간수가 바울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라는 부분을 했을 때 지금 그 당시에 간수는 제수들이 도망가면 제수 대신에 누가 죽어야 돼? 간수가 죽어야 돼. 근데 제수가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그러면 그 당시에 간수는 어떤 구원의 관점 부분은 뭘로 보여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거야.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구원의 그 관점을 그러니까 누가라는 그 저자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히 이방에 대한 선교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에 임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야? 그들이에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에 대했을 때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의 그 도시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뭘 이렇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접근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방에 갔고 빌립보에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주 동안 있었습니까? 적어놨어. 뭐 어려운 것도 없어. 3주입니다. 3주 동안 했을 때 거기서 온 성이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완전히 요동할 정도야. 그러니까 붕의 역사가 바로 기억인 거야. 붕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요동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광풍이 불어보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데살로니가에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죠. 특히 데살로니가는 어떤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극한 시험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도인가라서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인가 말씀인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 자, 그 다음에 베레에서 아덴.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뭡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의 무슨 도시냐? 지성의 도시야. 최고의 지성의 도시. 아테네죠, 아테네. 아덴이 바로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아테네. 최고의 지성 도시. 최고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긴장했겠어. 최고의 지성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최고의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가가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의 설교에 나옵니다. 아주 최고의 멋진 설교를 했어요. 자기의 수사학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탁월한 지식, 성경 지식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움츠려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최고의 지성의 도시에서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결과는 뭐야? 최고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자는 뭐야? 제일 적게 받는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의 도시에서 최고의 설교를 수사학적으로 멋지게 했는데 구원받는 자는 뭐야? 소수였어. 여기서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는 건데 최고의 지성의 도시에서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구원받는 자는 이 소수라는 이 표현이 상당한 주요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이거 사도 바울이 어디서 했던 거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 바로 여기서 있잖아. 이게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의 바로 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아테네 도시에서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구원받는 자는 소수였어.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여기서 3주밖에 안 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아니 최고의 지성에서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 소수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냐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 부분이에요. 우리 베델축복 기도원교회 특징은 뭐야?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캐릭터예요, 캐릭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고린도에서 몇 년? 2년. 2년입니다. 2년. 고린도에서 2년의 복음을 전하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면 예배소로 갔나갑니다. 근데 예배소에서는 그 당시 2차 선교여행은 그냥 본격 전화하고 그냥 지나치는 데입니다. 그 예배소에서 바로 그냥 거기서 누구를 남겨놓냐면 저기 고린도에서 저기 사도 바울이 천막깁을 직업을 할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천막 깁는 직업을 가질 때 고린도에서 이거 5번은 내가 얘기했어. 5번. 빨리 알려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야? 로마 출신이에요. 근데 AD 49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의 황제는 몇 대 황제? 4대 황제였습니다. 4대 황제는 저번에 내가 5명의 황제를 얘기했죠. 아우구스토누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큘라, 네 번째 뭐냐? 글라디우스입니다. 4명. 5번째가 네로 황제. 1대에서 5대까지는 여러분 알게 됐어요. 글라디우스 황제가 바로 AD 41년에서 54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간에 49년에 유대인의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어때요?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그때 추방해서 쫓겨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간 거죠?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 가서 천막을 기를 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 깃는 작업을 하면서 복음을 2년 동안 전하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소 지방으로 갔을 때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예배소로 갔고 바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로 저기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 전했을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설교자라는 누구?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게 이제 2차 선교이고 3차는 어떻습니까? 3차는 똑같이 그냥 소아시에서 잠깐 거쳤다가 어디죠? 그 주로 사역했던 데가 바로 3차는 예배소입니다. 여기서 몇 년 했습니까? 특히 그 3차 선교에서 예배소에서 3년 사역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1차, 2차는 사도 바울이 가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라 했다면 3차 선교여행의 사역에서 예배소에 있는 이 두란노에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제자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그 전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요. 1차와 2차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 복음을 전하는 건데 3차 선교 사역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을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뭐예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누가 개척했습니까? 에바브로. 에바브로가 개척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그 두란노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게 뭡니까? 일단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누가 그러? 에바브로는 누구의 제자? 바울의 제자. 어디서 공부를 했어?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공부하면서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개척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 지방의 바로 옆에가 뭐냐면 나오디게아. 우리가 에베소 저기 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나오디게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가 뭐냐면 히엘라보리. 이 세 개가 바로 근처에 삼각형으로 돼 가지고 나오진 게 골로새, 나오디게아, 히엘라보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이런 대부분 교회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자기 제자들을 양육시켰을 때 그 제자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 교회 이렇게 또 효과적이죠. 1차, 2차는 자기가 개척하면 혼자가 다 움직이는 하는 건데 이제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들이 더 빠를까 말까? 빠르고 많은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증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리의 1차, 2차, 3차의 이런 사역을 우리가 머릿속에다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사역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선교다. 그리고 사역이라는 것은 뭐야? 일이라고 하는데 일은 뭐야? 바로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선교 부분에서 사역이 중요하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뭘 받아야 돼?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6장에서 나오죠. 우시아 왕이 누구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뭘 준가? 미션, 사명을 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 결국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했을 때 파송한 것은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보내셨죠. 물론 자기가 자원했지만은 보내신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선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역에 생명을 주는 사역과 그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왜요? 다시 요거 우리 박 목사님 펜포 다시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졌죠. 펜포. 그래서 보내다. 그래서 이것은 어때? 보내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분이 어떤 걸 갖고 있나?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개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이거 배타적인 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옥의 1차, 2차, 3차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2차, 2차, 3차와 이 부분에 대해서 12증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10장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선교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에요. 저번에서는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구원 관점에서 접근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관점이면 선교의 관점. 그러니까 이 선교를 보는 우리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를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선교 관점하게 되면 이걸로만 갖고도 테스트를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확 바뀌어질 겁니다. 테스트를 하면. 근데 중요한 건 테스트하면 다 도망가니까. 자, 하여튼
사도행전 22장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느니라. 그렇죠? 누구를 보냅니까? 이방인에게 보낸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을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얘기했어. 이방인에게 보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사도행전 10장 20절을 한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특히 여러분 있죠? 그 사도행전 10장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한테 베드로가 그냥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그냥 성령만큼 강조한 특히 이제 오순절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성령이 임했다. 그 성령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0장 부분에서 왜 중요한가 하고 있냐면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부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고넬료 백부장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이 고넬료 사건이 10장에서 나오고 3번이나 나와요. 15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방인의 사도를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에 대한 대상으로서 선교의 주역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방인을 그래도 최초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얘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을 최초로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던 사람 그건 뭐예요? 베드로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15장에서 이게 나오냐? 이제 오늘 이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의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문맥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맥락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 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어떤 그 하나의 그 단어에 이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 이 부분적으로 보면서 깊이 보면 깊이 깨닫는 도움은 줘. 그러나 도움을 주지만은 그것은 절대적이 되지는 않아. 다만 보조적인 거야. 이 핵심 맥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고넬료 백부장의 이 구원 부분은 이 보내심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보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베드로가 처음에 내켰습니까? 안 내켰습니까? 이방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냥 개 돼지 취급으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환상을 통해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게 돼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한? 그 고넬료 가정에 뭐가 임한 거야? 구원이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설명하는 이 보내심을 받은 것 여기서도 중요하지만은 고넬료 이방인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것은 또 이 선교 관점에서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했죠. 1차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리하는 일. 어떤 도전을 받냐면 그 구원론 관점에 구원의 관점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믿음이냐 아니면 할례를 통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부분에 중요한 신학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로 전했을까요? 믿음을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 어떤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죠. 그 당시에 이방에 있는 잡족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방인 잡족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